이 언약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인데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봇을 입고 춤을 춘 다윗,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이 언약궤를 찾아온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자기의 옷이 바지가 내려질 만큼 아주 그렇게 정신없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정말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뻐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순전한 기쁨. 네, 다윗의 춤인데요. 이 사무엘하 6장 14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장면은요, 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자 이 구약 예배의 중심, 이 언약궤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이 신학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즉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계신 임재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냐고 다른 이방 나라에 있다가 이제 그것을 회복하여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영적인 회복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숭고한 기쁨의 표현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입은 에봇이, 배 에봇이 원래는 에봇을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고 나아가는 옷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이 입는 성의의 일부이지만 이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도 어떻게 했어요? 배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에봇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 하나님 이 언약궤를 찾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 내가 새로 산 수트를 입고 정장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특별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이 구별됨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헌신된다는 의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일단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옷부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스리빠 찍찍 끌고 반바지 반팔로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운 여름날도 정장을 입고,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신학교 1학년밖에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고신측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날마다 그냥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도 아닌데 정장을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청년 이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더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덥죠. 땀이 주르르 흐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저는 신학생으로서 훈련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모습으로 가지 않냐고 갖춰진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한 소상공인이 이 대형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말 할 거 없이 날마다 그곳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에도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입점만 하긴 하면은 그곳이 아주 번화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업이익이 지금으로부터 3배 이상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주님께 예배를 결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절한 선택에 대해서 멍청한 선택이다, 조롱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1년 뒤에 그 쇼핑몰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많은 이 점포들이 폐점하게 되고 임대자리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동네 중심의 상권이었던 그 쇼핑몰이 오히려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가게만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업이익을 10배나 더 올려주셨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이 기뻐 춤을 춘 것은 단순한 정서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전적인 반응이고 예배드리겠다는 헌신이 담겨져 있는 이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또 감정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질서적으로 또 우리가 해왔던 관습과 방식에 의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즐거이 춤을 췄던 순수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체면보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택해야 돼요.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특히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박수도 치지 않고 찬양할 때 입도 뻥끗하지 않냐고 그저 관망하는 태도로 어떤 사람은 또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 교회의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위급 외교사절단이 주일날 아침에 공식 만찬을 이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 약속한 날이니 그 약속을 내가 죄송하지만 갈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만 참석을 했죠. 동료들이요, 아니 그 고위 공직자를 만나게 되면 외교 공직자를 만나게 되면은 좋은 일도 많고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없고 나중에 좋은 자리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거부했냐.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외국 대사 한 명이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어떤 외국 대사 한 명이요, 이 흥미를 느껴서 그 장로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고 접촉을 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과 같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신앙에 대한 아주 깊은 아주 신앙이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시구나를 알고 오히려 그 장로님을 좋은 기회에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면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예배는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배는 포기할진정 내가 체면만큼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에봇을 입은 왕. 따라하겠습니다. 에봇을 입은 왕. 또 따라합니다. 낮아짐과 섬김의 리더십. 다윗이 보여준 이 리더십은 낮아짐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모든 것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먼저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놀고 예배드리는 모습의 본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6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노라. 그리고 스스로 낮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다윗 왕처럼 예수님도 모든 왕 중의 왕이시. 요즘에 애니메이션 그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 소설을 명작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한국 감독이 만들고 이 애니메이션 참여한 이 애니메이션 있죠? 아주 박스 오피스 3위까지 올라간 아주 유명한 이 영화도 마찬가지.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모습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다윗 왕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체면을 버리고 뛰어논 줄로 믿습니다. 미갈은 막 다윗 왕이 저렇게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아휴 이제 체면이 다 구겨지네. 저래가지고 되겠는가 왕이 왜 저래? 이렇게 비난하고 욕했지만은 다윗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태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이에 감동하게 되었고 또 같은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처럼 다윗의 왕의 예배자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면 나는 화장실도 닦을 수 있다. 이 겸손한 리더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몸 구석구석까지 이 불우한 이웃을 닦아줄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을 섬겨줄 수 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병기를 닦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가 있었어요. 모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유년 시절을 오랜 시간 보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작은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이가 많이 드신 이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홀로 살아가셨는데 이분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청소하고 매일같이 쓰레기를 줍고 매일같이 변기 청소를 했어요. 그분이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그분은 맨날 쓰레기를 주워서 그거를 가지고 연명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자식들이 없으니까 안 돌보니까 호레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욕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의 그 작은 섬김, 꾸준한 섬김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높이려면 왕관을 쓰고 허허 하면서 춤도 추지 아니하고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을 막 구경하고 그냥 박수나 치고 좋아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갈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때로는 세상이 볼 때는 미갈처럼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하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야 하나님이 방명이 주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런 미갈의 시선과 조롱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6장 16절에 보면 미갈은 창문 너머로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를 멸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예배가 왕으로서 품위를 잃은 것을 생각했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그녀의 태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로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자식이 없을 것이라는데 이 말씀대로 자식이 없게 된 거예요. 이 대조는요,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찬양팀도 섬기고 성가대도 섬기고 뭐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권사로서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예배도 주차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예배의 하나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주차 봉사해야죠.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봉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비록 다른 사람들은, 또 나의 가족은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암을 이겨낸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예배 중에 두 손을 들고 눈물로 막 찬양을 한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막 눈물로 막 하면서 막 엉엉 울어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왜 그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 하냐, 그렇지 말고 얌전하게 예배 드리고 곡조에 따라서 예배를 좀 드려라, 그리고 조용히 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청년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목소리로, 더 나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인 통합 캠프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장애인 통합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장애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한 장애인이 계속해서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뺨을 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뺨을 치면서 찬양하면 저는 그 모습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 청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두 손 뼈가 없으니까, 한 손밖에 없으니까 이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뼉을 치고 싶어서 자기 몸을 두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중요하지 미갈 앞에서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옆에 드려지고 있는 집사님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에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윗처럼 이처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트리 본히퍼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려는 자는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려고 하면 사람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 앞에서 막 잘 보이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예배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다윗 왕은요, 예배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진실됐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멋지게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드럼 소리도 시끄럽다 하고 춤도 추지 마라 하고 경박스러우니 손들 들지 마라 하고 방언도 하지 마라 하고 큰 소리도 내지 마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예배가 바로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쁨을 다하여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오늘 그 예배자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찾으실 것입니다. 이 부름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주간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